찬양을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요한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이 느낌,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아침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없었던 그러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삶은 종교라고 하는 것과 따로 떼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 안에 또 함께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시대가 탈종교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문화와 그 흐름들이 바뀌면서 지금까지의 형태와 다른 형식의 종교를 사실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진리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가진 신관에 따라서 그 내용은 참으로 많은 차이들을 각 종교마다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함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 영원함은 인간 자체에게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참 우리의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참 허무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즉 인간에게는 영원함이 없다는 이 무상함을 그들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는 샤카족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샤카무니, 우리말로 석가모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재행무상, 즉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영원함이 없고 재범무와 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도 없으니 일체계고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이 없고 결국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라고 하는 이 삼법인이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되고 이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것을 소위 고집멸도, 즉 사성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의 높고 깊은 깨우침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고제와 집제와 멸제와 도제라고 하는 네 가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고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고통, 고해의 바다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집제는 그 고통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착, 욕망, 이 욕망의 집착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멸한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멸제를 통해서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 해결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도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멸하는 깨달음은 결코 한순간에 머리로 깨치는 이론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시 불교의 가르침은 삼법인과 사성제와 팔정도가 중심으로 그 수행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는 뚜렷한 신관을 가진 종교라기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각자가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유일신으로 믿는 뚜렷한 신관을 가진 그런 종교입니다. 하지만 오직 알라 신만을 그들은 유일신으로 믿으니 이슬람에는 우리처럼 대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구원관은 굉장히 행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 라마단 금식을 지킨다, 혹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성지순례를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선행을 베푼다 라고 하는 등이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대속의 개념이 없으니 절대자를 믿어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율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 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본질이 같은 하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이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신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관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진리가 담겨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결국 이 삼위일체 신앙의 논쟁 속에서 이 그리스도론 논쟁과 삼위일체 신앙의 논쟁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정죄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전통 속에서 자라난 이 기독교는 어떻게 유대교와 다른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신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유대교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이다 이러고 그냥 끝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에 따른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에 오면 이것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일신관만으로는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율법적 신앙,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관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말하던 바로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일신관만으로는 우리는 바로 그런 율법적 신앙,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행위 구원은 연약한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인간, 끊임없이 우리는 참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이 연약함, 거기에서부터 보았을 때 구원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에 비로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갖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단번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바로 그 진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깊이 깨우쳐 주시고 믿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감히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졌다 혹은 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히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를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고 믿게 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어가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마침내 성부와 교통하여서 하나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수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믿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믿기에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행위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대속의 길이 바로 여기에 열린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의 구원관이 우리 속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은 이처럼 우리 구원의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항상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는 하나님의 강복 선언을 복사가 대신 사실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 역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 복의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교통하게 하시는, 또 성도와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 교통.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떠나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의 요소, 축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라고 하는 이 복을 함께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성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사도신경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수많은 논쟁과 또 회의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그것이 다듬어지고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사도들은 유대교의 그 유일신 신관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사도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이래서 결국 사도들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변화산에서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하루는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3명만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형체는 놀랍게도 신비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체뿐만 아니라 입으신 의복이 새하얗게 변하며 빛이 났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변화산 정상에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이라고 복음서는 전해줍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주님께는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이야기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가를 주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며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오랜 계획과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그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만도 혼미한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들이 따르던 그 스승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본 것만도 놀라운데 거기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확정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해 주신 바로 그런 사건임을 오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증언하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것은 변화산 사건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이 열리며 동일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열리고 하늘에 그 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물론 이때 제자들이 부름받기 이전이었지만 요한의 언저리를 먼저 맴돌았던 일부 제자들은 그 사실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훗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전하다가 이 두 사건이 함께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갈릴리를 살다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간 예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채운 완성된 사건이었음을 그들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경험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진리임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한계를 가진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자 예수의 절대적인 그 십자가 은혜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고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교통을 그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삼위일체를 그들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먼저 경험했고 마침내 온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신교 즉 하나님이 세 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중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대속신앙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셨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니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은혜로 임한 구원이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삼위일체를 고백하기 이전에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마침내 오랜 역사 속에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앙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학식 있고 논리 정연한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 사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진리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경험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를 경험한 사도들의 삶이 전해지며 온 교회는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리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신앙 속에 서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론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구원 경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의 그 삶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신관이 정리되기 이전에 이미 경험된, 바로 성도들에게 경험된, 사도들에게 경험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깔뱅은 말하기를 삼위일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신적인 세계를 인간 세계의 말로 여러분 정리하고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은 온전히 표현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와 내가 다른 그런 객체인 그 삶 속에서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하면 결국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믿고 고백하는 그 교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영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복의 요건들이 그 거대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해서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로, 하나의 뜻으로, 각각의 역할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자, 절대자를 찾고자 발버둥을 치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따라 믿는 신이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수행과 행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준 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기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신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고백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삶의 참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삼위일체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변화산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신비 속에서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삼위일체를 먼저 경험하며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삼위일체의 은총의 삶의 그 신비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진리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이 왜 진리냐? 당신들의 믿는 신앙이 왜 다른 종교와 다른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와 핵심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참 마침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그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이 신비를 깨달았기에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처음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도 경험 속에서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참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